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조선 시대에는 이 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관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각 관청마다 이 사관이 있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왕궁에서도 사관들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사관들이 기록한 것을 이렇게 사초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는 이 팩트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그 편성해 있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류의 관점에서 이 마음에 들지 않게 기록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관들에게는 기록한 것에 대해서 면책의 특권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또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후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거울을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제도의 연장선에 한국에 있는 것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법률로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 시대의 모든 그런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록물들을 분류하여서 어떤 것은 이 정치적인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 이 안보상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년을 이 봉인을 하기도 합니다. 봉인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봉인하였는지 그 봉인 목록까지 봉인하여 사회적인 그런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 항의를 받게 되냐면 이 봉인한 목록까지 봉인하였기 때문에 이 봉인이 풀리는 해까지 이 봉인한 그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봉인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보려고 하는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 A건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여서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 목록까지 봉인해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것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법원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관들이 이 사초를 기록하는 것 또한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좋은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초와는 이 반대의 입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역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이 과거의 기록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좋지 못한 것은 다 버리고 미래가 있고 장래성이 있고 확실한 것을 선택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정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날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똑같은 관점이지만 이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과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그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과연 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요한계시록 당시의 그 현재의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가져와서 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고 또 미래의 미래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래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문제를 미래를 보고 결정하게 했다 하는 것이 역사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패 확률이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1년 7개의 성도들이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먼저 이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권리를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고 또 음행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조합원을 탈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한 것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7교회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것은 뭐였냐면 이 황제 숭배로 이 권리를 보장받고 조합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의 눈에는 황제 숭배로 권리를 보장받고 또 조합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베스트의 길로 보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권리나 경제적인 안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100% 확실한 것은 바로 미래의 일대로 그대로 기록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현재를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이 액기스를 줄이면 물질주의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술과 담배, 마약 등에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마약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 그것도 향락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골프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드라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예인에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가족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1세기의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산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이 봉인된 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봉인해 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성경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환상은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환하는 그와 같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로 귀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로 참된 귀환이 시작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11절에는 4개의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명령어는 먼저 이 불의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게 행하라. 더럽게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의를 행하라.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아니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그만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공부를 그만둬 라는 이 말은 분명히 명령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던 사람은 이제 그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더러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믿음으로 더욱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명령어이지만은 이 부정적인 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은 격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화를 보면 이 야쿠자들이 절에서 이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미나 이탈리아의 배경의 마피아 영화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특별히 그 카톨릭 성당에서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갖 악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기 때문에 악이 싫어하게 됩니다. 또 악을 멀리하게 되어서 의를 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을 다 행해도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절이나 신사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옳은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나온 이 의는 이 디카이오스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즉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종교 냄새가 나는 것 역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이 구별된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내어버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불의를 버리고 또 더러운 삶에서 나오고 칭의로 이 거룩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박해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원어를 번역하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상이 각 사람에게 그와 함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재림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엄청난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교회 성도들보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 성도들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더욱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으로 시작되는 문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대로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 마치시는 분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처음 기획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행사를 맡게 되면 처음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맡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바뀌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올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어떤 분들은 순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를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이 말과 자기의 그 당면 현실이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는가 또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섭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동서남북 각각 3개씩 12개 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 문에는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14절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15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개는 이 동물 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 이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한 것은 이 불필요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이 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주인 없는 개들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모습을 연관시켜서 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점술가가 나오는데 이 점술가는 이 마술사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 있는 그 매직 같은 그런 그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트릭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더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신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신비한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 음행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 이 음행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부부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방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음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문화는 육체적인 음행을 음행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위에 어떤 곳에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살인자가 나오는데 이 살인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재판했던 재판관이나 그 일을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개신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은 살인한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 SNS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더 숭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명예를 더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직접적인 그런 우상보다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 더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우상, 그것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 숨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게 됩니다. 또 대중화된 것이 우상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A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A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중화가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전혀 진단할 수 있는 그 같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잘 분류하여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주로 우상 숭배에 타당성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접목해 보면 먼저 이단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냐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그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가짜뉴스 퍼날랐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게 가짜뉴스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완곡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끄림직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한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끄림직한 것을 우리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어도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쉽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래에 될 일을 열어놓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